최근에 AI의 그런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업무적으로 볼 때 AI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AI가 우리 일상의 삶에 아주 강하게 깊숙이 들어오는 계기가 있었는데, 지브리 스타일의 그런 캐릭터 사진 변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이제 SNS에 엄청나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친근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브리 스타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런 스타일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실존 인물입니다. 제 와이프예요. 예.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똑같이 그랬을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죠? 이 묘한 이 표정은 제 와이프와 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불신의 영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AI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자기 자신을 변환시키고 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그걸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만화적이지만 또 우리 동심을 자극하고 또 뭔가 순수함을 우리에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번쯤 꿈꿔봤던 내가 저런 동화 같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죠.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지브리 스타일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이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바꾸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쉽고 또 매력적으로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더 라이크를 많이 누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브리 스타일을 많이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세상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SNS나 가상 공간에서의 나의 캐릭터가 따로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경쟁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쩌면 되게 그런 어떤 치열한 모습이 현실 세계에 나라고 한다면 SNS나 가상 공간에서 나는 좀 다릅니다. 그것에서 나는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고 또 멋져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SNS에 자기의 모습을 올리기 위해서 사진도 가공도 하고 필터링도 하고 때로는 얼굴을 깎기도 하고 몸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가상 공간과 또 현실 세계라고 하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일까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불안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가상 세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한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 빠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굉장히 중독되기가 쉽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SNS에 활용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일주일에 40시간을 SNS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풀타임 잡인 것이죠. 그 안에서 자기는 끊임없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우리의 삶은 좀 더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의 이름이 제시카 토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수백 달러의 돈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 점점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게시할 만큼 완벽한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운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페이지보다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 비교하는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사이 내 삶의 가치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어느새 like, 좋아요라고 하는 그 숫자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SNS를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라이크가 눌러졌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13살 먹은 한 여자아이의 고백이 나옵니다.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난 여전히 못생겼고 못생겼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눈물을 그칠 날이 없습니다. 물론 SNS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친한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고 나를 홀로 있게 느끼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을 느끼고 또 불안 증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져서 성인이 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SNS 중독이나 아니면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 포르노 중독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삶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점점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현실 세계의 삶과 가상 공간에서의 나의 삶. 그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투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의 삶과 영적인 세계의 삶이라고 하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또 신약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땅에 시민권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타지에 거하면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의 게르야, 이 땅에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삶의 터전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이 너희의 삶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때때로 굉장히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성을 띄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 터전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너의 삶이 이것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이런 삶의 그런 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이 세상과 등을 지고 이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이 굉장히 우리에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방향과 토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다루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점점 심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실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미움과 이 핍박과 이 어려움들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고난 혹은 핍박, 이런 미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요? 우리 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다.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살았냐면 시골에 살았습니다. 근데 시골에 살았는데 너무 시골이었습니다. 올라오니까 너무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학교를 다니면 제 뒤에 아이들이 졸졸 몇 명이 쫓아다녔습니다. 저를 놀리기 위해서. 저를 놀리고 굉장히 그런 수모적인 순간을 한 달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외모도 좀 그랬고 또 말도 사투리도 좀 쓰고
뭐 그런 놀림받기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에 굉장히 엄청난 반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발생했냐면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첫 시험을 봤는데 첫 시험에서 선생님이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데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예. 이 믿지 못한 이런 표정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2등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고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아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숙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훈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눈에서 불이 난대요. 진짜 무섭대요. 지금은 되게 부드럽죠?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엄청 집중을 했나 봐요. 근데 그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 친구들이 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공부도 좀 제법 하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또 성격도 나름 괜찮네? 그러면서 그 저를 놀렸던 친구들이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고 저를 좋은 교회로 인도해줬고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로 같이 나의 편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학교에 적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집중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성적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네. 조금 더 제가 좀 위로웠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적응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대요. 어떤 분들은 이 말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과 용기를 얻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의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잘 다가오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듣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의 자리가 만약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막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부부 관계가 어렵고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편,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역사적인 상황을 보세요. 이 많은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 매일 터지는 전쟁의 소식과 테러의 위협과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논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했던 유진 피터슨이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논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거나 혹은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편이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논점에서 그는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 구절을 다시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모두가 우리를
때 우리는 그들의 격렬한 분노에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분노의 홍수에 휩쓸려 거센 급류에 빠져 격렬히 휘몰아치는 물결 속에 우리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역사적 그런 정황 가운데서 대적이 우리를 향해 나아올 때 그 격렬한 분노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 분노의 홍수에 휩쓸려서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치 성경의 표현대로 마치 그런 용의 그 강력한 이빨과 그리고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홍수의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증언하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희 신학교에 한참 유행이었던 사상이 있었는데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상가가 처음 설파한 내용이었는데, 당시의 교회,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도적인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도 자체의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혹은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분과 함께 그 여정을 걷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면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심지어 기존 교회는 불필요하다,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학교에 갔더니 많은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필요한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교회에 있는 것이 좋고 교회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갔는데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제 여정을 통과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라고 한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결심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그 공동체의 그 가능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제도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와야 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제도 자체를 위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위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했다면 아마 이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에 와서 함께하는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때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일반 성도님들과 함께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 들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교육자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헌신하는 그 드려지는 삶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을 세우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또 내가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이거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여전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즉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내 삶에 진짜 위험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하나님과의 동행은 쉽게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측정되고 분석되고 설명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 누구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로 고집하는 일 자체가 위험하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그 여정 자체가 때로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희망을 걸고 산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나는 매일 사랑을 걸고 산다. 그러나 사랑만큼 서툰 일도 없다.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은 사랑보다 자연스럽게 경쟁이 더 쉽다. 내 본능과 야망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훨씬 쉽다.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하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 결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위험과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한계를 이야기하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미래가 있고 역사가 있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는가.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자리가
마치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한 자세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마치 여행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정체성, 진짜 이 세상에서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고 가까스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의 기대와 또 소명과 사명의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뜬금없이 아빠, 왜 아빠는 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사건을 친 것도 아니고 근데 아마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에게 좀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당연히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그것은 네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네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혹시 만약에 네가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발생해도 아빠는, 엄마는 여전히 너의 편일 것이고 너를 지지해 줄 거야.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상처받은 그런 마음으로 저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 저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 때 네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거든. 네가 이렇게 결단할 때 너의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존귀한 길로 우리의 여정이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SNS나 아니면 가상 공간에 빠져서 누군가 가공되어져 있는 타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내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의 누구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무엇이 탁월하고 뭘 잘해서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 위험한 길을 같이 걷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길과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잘 보이지 않는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그분이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의 메시지입니다.